아멘. 창세기 37장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구원의 언약을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드디어 평화의 공동체에서 분열의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잘 벗겨보면은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이좋고 또 우애가 좋아야 할 자녀들은 아버지 야곱의 이 차별적인 편애로 인하여 한 방향으로만 치우친 사랑으로 인하여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자녀들의 원성과 불만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데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아주 지극히 극진히 사랑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평화와 화목을 지켜야 될 아버지 야곱은 평화와 화목이 깨어지게 하는 단초가 되었고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본래 이 가족의 평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가정과 가족들을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중에도 자신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세겜 민족을 몰살한 그 대참사 사건을 보고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또 장남 루벤이 자신의 후처인 비라와 동침한 소식을 듣고서도 야곱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왜? 감정에 휘둘려 태풍 같은 분노함으로 보복하였다가는 야곱 개인의 감정의 분은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가정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어마무지한 모든 사건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한두 번 겪기도 정말 불가능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감당해내기도 힘든 사건들을 야곱은 침묵하면서 버티고 이겨냈던 거예요. 왜? 단 하나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야곱은 그렇게 침묵하였던 거예요. 그런 야곱인데 지금 180도 바뀐 상태로 가족의 화평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이 가족 공동체의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만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족 공동체의 평화를 아주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화평을 간절히 지키기 위해 썼던 아버지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머물렀던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평화의 가족 공동체가 서서히 쪼개지는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형제의 분열로 인해 화평이 사라진 가정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이스마엘과 같이 에서와 같이 각각 분열되어 각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한 사람 요셉을 아주 노골적인 편애와 차별 대우에 대한 대가로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였고, 이는 결국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함께 미움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역기능적 가정이 되고 위기의 가정이 된 상태인 것이죠.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의 큰아버지인 에서와 이스마엘과 같이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루벤이 나가도 그만이고 레이가 나가도 그만이고, 어느 자식들이 나간다고 그래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야곱은 오직 누구만 보여요?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런데도 더 그 요셉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을 떼어놓을 수도 없고, 또 요셉을 형제들과 떼어놓기만 하면 일단 가정의 분열은 막을 수 있고, 또 표면적 화평은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형제들 간의 어떤 공유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떼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야 될 야곱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쨌거나 해간에 이 야곱은 아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야곱을 통해, 야곱의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구원이 무너지게 되는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분열도 분열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의 성취가 야곱 때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그만큼 그 부스러기가 많대요. 지금 이 구원의 계보가 야곱에서 멈추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원의 계보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의 언약의 그 계보로 가죠. 이게 바로 구원, 구속사적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급한 거예요? 야곱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통해 꿈이라는 아주 신비적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말씀은 결국 가족 공동체의 극한 분열의 위기에서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대반전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 계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구원 계보는 이어지는구나 라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요셉의 인생사를 이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의 아픔을 겪어야 될 위기를 알잖아요. 그 당시 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꿈 얘기를 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까 하면서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었겠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 나가고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총리까지 됐다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요셉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우여곡절의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고 모함을 겪는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분열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 드디어 하나로 평화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가정이 바로 이루기 위한 그 계기가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 화평의 구원 공동체가 보존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화평의 구원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잠시 떠나야 돼요. 야곱은 잠시 떠나야 돼요. 요셉이 떠나야 돼요. 요셉이 화평의 구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잠시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역기능적 위기의 가정으로 이 전락해버린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므로 인하여 연합과 화평의 가족 공동체로 뒤바뀌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향한 이 시온의 인생길은 잠시 잠깐 멈추는 듯 또 더디고 더디어 그만 포기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포기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요셉을 보낸 야곱,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총리로 오른 뒤에 요셉을 만나기까지의 그 수십 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셉도 그 과정까지 올라가기에 괴로웠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겠죠? 구원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마저도 뺏어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지냈던 야곱. 왜 괜히 꿈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숱한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사람들이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이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론 구원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이렇게도 힘이 들고 이렇게도 막막한 것이구나 라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구원은 이루어지나 언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 라면서 소망하며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시면서 결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면서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보고 계시겠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보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요셉의 생일 때만 되면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그 채색 옷을 바라보며 또 요셉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숱한 시간을 보냈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 속에 그들의 그 아픔 속에서도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요셉의 과정 속에 있고 야곱의 과정 속에 있을까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내가 구원의 언약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에이, 차라리 세상 일에 전념해버릴까?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버릴까? 이제 기도를 멈춰버릴까? 예배를 멈춰버릴까? 믿음이라는 그 경건과 거룩을 이제 씻어버릴까? 라는 생각에 또 기로의 경계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곱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십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전성을 위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언약의 완전성을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게. 그러면 너희 믿겠니? 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도 몰라요. 그것을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믿음. 정말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그 메시아적 구원의 소망으로 야곱은 그 감옥 속의 언약을 믿었고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 믿었고요.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해 생일마다 그 희미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의지하고 지탱하고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여지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 믿으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겨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린 야곱보다 더한 믿음이 있어요. 요셉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도 보지 못한 야곱, 그것도 알지 못하는 요셉은요, 믿음으로 희미하게 믿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 같이 믿고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을 그 앞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죽음을 통해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믿음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이미 이뤄진 것을 보고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도망가려 하고 실족하고 낭망하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오늘 사모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집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잖아요. 대체 어디서 나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가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집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원금, 이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고백하잖아요. 감사로 돌리잖아요. 여러분도 감사로 돌리셔야 돼요. 그 뒷일은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상황으로는 거길 갈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뼈 빠지게 해봐요. 그때 그 집은요 10억 돼요. 믿지도 않네. 그때 여러분 20년 30년 벌어서 얼마 벌겠어요? 1억이요? 그래 그 돈은 벌겠죠. 보증금은 되겠네. 월세 보증금.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구원 언약의 소망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어 그 말씀의 비전을 꿈꾸는 능력에 덮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이 온전한 언약 구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내야 돼요. 요셉이 쫓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깊이 박혀야 돼요. 원래 미워요. 근데 더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꿈꾸게 하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 또 두 번째는 형제와 아버지 야곱과 들이 그들에게 요셉에게 절하였다. 아버지도 나중에 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아무리 꿈이라도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꿈을 꾸면 뭐 현실에서 일어나진 않는 거지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미움의 대상 아니에요. 요셉은 얄밉잖아. 형들의 안 좋은 것만 아버지에게 늘 고자지라 해서 아버지에게 늘 면박받고 혼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요셉이 또 그러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2배, 3배로 안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꿈을 몇 번을 꿉니까? 2번을 꿔요. 요셉이 꿈을 2번을 꾸는데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요. 증인, 증거, 확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왜 항상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2명의 증인을 보내잖아요. 그래야 한 사람만 보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봐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라는 것은 2라는 것은 증인, 증거, 확실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그 꿈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꿈을 꿨는데 그 숫자 로또가 5개인가요? 숫자가? 5개 꿈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꿈을 꿨더니 그 5개 숫자가 똑같이 어저께 꿨던 꿈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건 완벽하다. 무조건 내가 로또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뭐 한 번만 꿔도 사겠지만 2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2번이 똑같이 반복되면은 이건 확실한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는 의심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꿈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이 2번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2번 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막내에서 2번째죠. 꼴찌에서 2번째인 요셉에게 모든 형들과 아버지마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이게 현실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요셉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들에게 미움이 아주 극도로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 동생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면 지금 당장은 형제들과 가정이 분해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구원의 언약 계보를 이어갈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꾼 그 악몽과 같은 꿈, 그 형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그 꿈이 결국 무엇의 꿈이었어요? 구원과 직결되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직결되는 꿈과 비전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여러분이 구원과 연결하는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 계보의 유무가 판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계보인 야곱도요, 지금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이 분배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요셉이 꾼 꿈 중에 야곱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곱도 그 꿈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던 거예요. 왜? 그의 신앙이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잠언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징계를 싫어하고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된 그 징계,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짐승이라는 거, 짐승. 악인이라는 거야, 악인. 화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누구에게 깜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절을 하겠다,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는 갚지 못할 망정 그에게 절을 한다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십시오. 죽어도 못해요. 성경에서는 말하죠. 7번을 70번 용서하라. 그냥 문자적 우리의 교훈이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충실히 실행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달콤한 얘기해도 뭐 들을까 말까 한데 악담을 하고 책망을 얘기를 하면 듣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제 핵심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꿈을 형들에게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예상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앞전에 미운 털 박히는 행동보다 지금 더 심한 행동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 얘기했을 때도 형제들에게 엄청 쿠사리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쿠사리 맞는 걸 알면서도 또 얘기하러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쉽진 않아요.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여러분 또 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못 가요, 여러분. 자, 그런 걸 봤을 때 형들에게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감당해낼 걸 알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도로 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던 안 듣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 상대방이 그 복음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이 분명히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안 전했어. 그럼 누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방이 듣지 않은 사람이 화가 있을까요? 전해야 되는데 안전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까요? 안전한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행해야 돼요. 요셉은요, 자기가 화가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혼이 나던, 쿠사리를 먹던, 쫓겨나던, 매를 맞던 요셉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했다. 요셉의 믿음이거든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한 번의 꿈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공포와 어려움 속에 처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또 얘기해요. 이걸 봤을 때 요셉의 선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는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뒤를 안 봐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는요, 뒤까지 봐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 후폭풍이 오겠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겠다. 이 상황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라는 걸 알아요. 이성과 합리성이 우리를 조절하면, 또 경험과 학습이 이게 처한 사람들의 행동들은요, 그걸 다 사리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그게 안 보여요. 뒷상황이 되던 말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해 보셨나요? 그 뒷감당은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기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선포한 거야.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난 있는 그대로 두 번씩이나, 평소에도 미움받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더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 믿음이 선포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요, 20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면 뭐합니까? 아우 더러워, 이거 개꿈이야. 이런 비전을 보면 뭐합니까? 아우 이런 비전 일어나지겠어? 그냥 여러분이 다 사장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의 지우개로 여러분이 비전과 꿈들을 다 지워버리신다고요. 여러분의 학습과 경험이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다 지워버리신다고요.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그냥 남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봤던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요,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사람이고, 그게 계시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옛날에 일어났던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나만 아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봐도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를 봤습니까? 자기가 들어를 봤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세상 사람한테, 신령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큰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잘 나가는 목사한테 물어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그 점쟁이가 점 치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점 보러 다니는 거나? 백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답을 해주나? 그리고 그 답이 맞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성취하기 위해 선포하려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분명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당연히 여러분도 못 믿죠. 여러분도 가물가물하죠. 이게 되겠어? 이게 이루어지겠어? 여러분도 가물가물한데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들은 어떨까요? 더 어리벙벙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약의 구원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화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걸 써먹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꾸 논리화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이 기쁜 일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게 너무 약해.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세상 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뽐내질 못해. 뭐 여러분 자신도 뽐내지 못하지만 그걸 못하면 믿음은 뽐낼 수 있잖아요. 비전을 뽐낼 수 있고 꿈을 뽐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뽐내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마인드로 어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뽐낼 게 없으면 믿음을 뽐내시라고. 믿음이 우리가 거길 가게 했어. 믿음이 나를 여기를 가게 했어. 믿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제들과 가족 모두의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아버지 야곱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요셉만을 편애하고 다른 자녀들을 차별하는 위기에 처한 심각한 가정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보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의 문제는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는 루벤이 짐 싸고 나갈 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들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우르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누가? 아버지 야곱은. 어디에 치중해서? 오직 요셉에만 꽂혀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심각하게 골마있는 갈등과 문제를 반드시 째어서 터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정의 화평의 공동체를 못 이루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경적 가정의 현상들도 종종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의 관계가 뭐가 굉장히 심각하게 골마 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터졌어요. 그러면 역기능적이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보를 이뤄서 이거론에서 연합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우리 가정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두 번의 완전을 꿈을 꾸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계보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게 하는 것들, 현실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제 곧 다가와요. 거기 이제 사정검사니 일을 가보니까요, 정말 현실감이 팍팍 오더라고요. 정말 오늘 미나다운 가보세요. 보는 거랑 달라요. 가보세요. 가보고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희한해요.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왜 보여주실까? 어려움과 역경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 일을 저질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고요. 그냥 그거 갚느냐고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게 할까요? 요셉은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보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분명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은 맞아요.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면야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말씀이기에 이해하고 인정하기가 불가능해요. 아무도 그걸 겪어보지 못했고요. 자신 또한 그 꿈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못 받아들이는 걸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어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20, 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고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지 않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 진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나가는 삶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극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꾼 비전과 우리가 꾼 꿈은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요. 마치 보여지는 것 같고 마치 만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그 꾼 꿈은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요셉만큼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버틸 수 있었고 그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열쇠가 풀리는가요, 여러분? 요셉의 그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는 비전들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면 먼저 말씀 안에 머무세요.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계속 꾸세요. 그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늘 듣기에 귀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불가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들었던 묵상했던 말씀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자꾸 굳어지게 돼요. 우리 심령 속에서. 믿어지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자꾸 만져지게 돼요. 저는요. 금요일날 여기 인전 금요기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이상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항상 그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정도 내가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끊어버렸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바로 뭐냐면 나를 부르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가 뻥 터져야지. 나를 부르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확 지나가면서 그거 자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마음이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꾸 놓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꾼 비전과 꿈을 말씀 안에서 붙잡았다면 그것을 계속 지탱하고 유지하고 현실 속에서 실현화가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그것을 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성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 세상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여러분의 그 비전과 꿈을 욕되고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이 들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성취되고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셉의 꿈의 말씀을